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참 슬픔과 우울함 가운데에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두 제자 엠마오로 향하던 저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죠. 무엇보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성령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향하던 저희들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 회복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면은 우리 모든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연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적인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가슴이 계속 뜨거워질 수 있고 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인 시편 119편을 한번 주목해 보고 그 저자와 뒷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이 119편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놓으라면 단 한 가지의 주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그 영적인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구절들이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이 119편 저자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119편의 저자로 보지 않고 다윗 이후 시대의 한 인물로 봅니다. 특별히 포로 시대를 거쳐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그 한 인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119편 이 말씀을 더욱더 기울여서 감동 있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가장 힘든 시간을 한 개인이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 시기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축하고 이 모든 참담한 황폐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 한 인물이 이겨낼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한 것이죠. 이 119편 나오는 그 구구절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의 신앙이, 그 불붙는 말씀에 대한 불붙는 신앙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뒷배경을 깔아놓고 정말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에 여러분 쉽게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이런 팬데믹에 참 우리 가슴을 조여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하게 될 때에 참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이겨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간증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우리 나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구절인 97절과 9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법, 주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종일, 그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고백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과 늘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한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지? 좀 개념도 잡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내가 믿으니까 어렵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익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완전히 거듭나는 그 삶을 체험하게 됐죠.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왔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거듭남의 그 기쁨이 너무나 컸고 정말 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관계 차원에서 처음으로 가까이 보게 된 계기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경험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뒀어요. 자기 전에 성경 항상 그 침대 옆에 그 조그만 방에 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펴서 자기 전에 그 말씀을 깊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치 사랑의 편지와 같은 내용, 그래서 너 하면 너가 그냥 너가 아니라 너가 학진으로 항상 읽는 마음을 주셔서 너가 학진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보내는 사랑의 고백의 편지와 같은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보고 또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은 내가 붙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고 교제한다는 것, 이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2년을 깊이 보냈는데, 정말 제 삶이요, 모습과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이게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바로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집에서 담비 TV를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그 중간에 목사님 설교 사이에 나오는 중간 프로그램에 성경 몇 구절들이 음악과 함께 사게 시편 말씀들, 그다음에 신약 말씀들을 다 떠오르게 하면서 내리에이터가 그 말씀을 차분하게 읽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아내한테, 여보, 참 감사해. 저 하나님의 말씀만 잠시 듣고 읽어도 왜 이렇게 가슴이 뛸까? 그 말씀이 너무나 나를 향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너무나 믿어지고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말씀을 통한 어떤 그 삶의 지혜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모든 생각들이 딱 정리가 되도록 참 제 영혼 속에 스며드는 것을 너무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는지 제가 그걸 나눴어요. 한 구절만 보더라도 왜 이렇게 하나님 날 타치해 주실까? 예.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짧은 간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 가까이 늘 대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항상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인의 그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이런 문구의 글을 보았어요. Why is God whispering? So you barely hear. It's really quite simple. You have to get near 이라고 하는 이 문구였어요. Why is God whispering so you barely hear? 무슨 말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들릴까 말까 아주 작은 소리로 우리의 귀에다 대고 속삭일까요? It's really quite simple. You have to get near.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의 음성 앞에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늘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계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구와 같이 당신의 말씀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가 말씀했어요. 성경은 죄를 멀리하게 한다. 그러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부터 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그 햇빛과 같이 항상 거기 있지만은 여러분의 중간에 먹구름이 그 사랑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뉴욕 잔의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두컴컴하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통해서 용기를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두 번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자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아까 전에 바로 읽었던 9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10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강건함, 영혼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fed, 이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채워지게 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저희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 저희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당연한 것이죠. 뭐였을까요?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사막을 우리가 지나갈 터인데 육신의 양식 없이 어떻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열매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이곳에서 지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들의 가장 주된 관심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살아 제껴야 되는 것. 광야를 지나간다면,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먹을 것 책임져 주라. 하나님도 그것은 지극한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어요. 흥미로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흥미로운 부분은 어제의 만나로 오늘 우리가 그 만나로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만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먹지 못하도록 그냥 하루 만에 썩게 만나를 만드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광야 생활 끝에 쭉 내린 영적인 결론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떡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고파하는 저들에게 당장 필요로 한 이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다 빈들에 앉혀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12광주리나 더 남도록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잠시에 니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했지만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영적인 결론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상징한다. 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오병이어를 베푼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중요한 결론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몇천만 불, 몇백만 불을 버는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으로 굶주려 있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 주머니에 10불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결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영혼과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자주 가능한 한 많이 드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으로 지난주 예배 드린 것으로 이번 주 오늘 내가 영적으로 버텨낸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금세 어제의 만나가 썩은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금세 세속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래서 지치고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삶을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못하고 이게 과연 나한테 영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부분에 항상 질문을 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주 까먹으니까. 어제 주일 말씀 기억 잘 못하시죠? 저도 잘 기억 못할 때 많아요. 어느 미국 교회 책에 나온 스토리인데요.
그 어느 성도님이 담임 목사한테 컴플레인 한 거예요. 30년 된 성도였는데 뭐라냐면, 나는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영적으로 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내가 당신의 설교를 30년 넘게 들었습니다. 카운트해보니까 3,000번 정도 넘게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단 한 편도 당신의 설교를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불평의 이야기였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 분의 그 컴플레인을 단 한 번에 잠재워준 어느 한 성도의 그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느 성도님이 하는 말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나의 그 식사를 만들어준 카운트를 해보니까 32,850번 정도가 됩니다. 32,850번의 그 제가 아내가 만들어준 식사를 대하면서 그날 무슨 음식이었지? 저 다 기억 못합니다. 거의 기억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그 사랑으로 만들어준 음식이 없었다면, 저는 먹지 않았다면 영양실조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자녀를 키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억 못하더라도 아내가 만들어준 32,850년의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음식인지는 잊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영적으로 잘 듣고 소화한다면, 이 자리 나가서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은혜 때문에 영적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꾸만 잊어먹으니까 더욱더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읊조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잊어먹는 거죠. 그래도 은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책임질할수록 더욱더 그 안에서 영적인 그 영양분과 그 진리의 영이 내 심령을 더 부익게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읊조린다는 말이 실은 여러분 개역 한글 전에 보게 되면 묵상하나이다라고 나왔거든요. 이 묵상이라는 말이 읊조린다는 말이거든요. 그 히브리어도 보게 되면 묵상이라는 말을 무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 그것이 차고 넘쳐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 그것을 묵상, 그것을 읊조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 메디테이션은 이 메디케이션,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잘 읊조리면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양,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의 공급을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낙타라고 하는 이 동물이 기가 막혀요. 유일하게 그 긴 떼볕에 물이 없는 사막을 사람을 싣고 지나갈 수 있는 동물이 유일하게 낙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이 낙타는 버텨내면서 광야의 길을 터벅터벅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만든 이 귀한 동물이거든요. 그 비법이 읊조림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읊조림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낙타는 몸에 평균 45kg의 이 수분, 물과 필요한 지방을 이 육봉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탁월한 신체 구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막 속에서 쭉 지나다가 이 땀이 나고 수분이 또 혈액에 빼앗겨서 지치고 다 쓰러져 죽는 것인데, 그럴 때에 저장해 놓았던 그 물과 지방을 필요할 때 입안으로 말 그대로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을 되씹고 읊조리듯이 씹고 그래서 낙타 가만 보면은
이거 많이 해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려운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이후에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변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 힘과 능력, 어디서부터 왔느냐? 119편 한번 쫙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읊조리는. 신비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한 200번 이상 읽었을걸요? 거의 다 외우다시피 제가 아는데, 읽을 때마다 읊조릴 때마다 그 나오는 진리의 그 영적 그 영양분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라기보다 은혜가 기쁨이거든.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기쁨이에요. 저 이거 뺏기는 거 제일 사단한테 싫어해요. 상황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쁨의 영이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한 구절 읊조리면서 읽으면요, 거기서 기쁨의 샘이 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팍 터져 나오는데 그때마다 달라요. 하기사 옥하는 목사님은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138개의 설교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놀라운 영적 은혜의 그 샘물은요, 파내는 자일 거예요. 파내는 자. 안 지쳐요. 지치긴 지치죠. 그렇지만 안 지쳐요. 슬프긴 슬프죠. 그렇지만 안 슬퍼요. 왜?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영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오고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요, 쉬지 않고 빠른 속도로 통독하면 32시간이면 구약서부터 시작까지 다 통독할 수 있습니다. 32시간. 그러면 하루에 15시간, 마음 먹고 17시간, 이틀 앉아 딱 말씀에 집중하면요, 구약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내가 읽지 못했습니다. 이건요, 실은 변명이에요. 변명이에요. 오늘서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연초에 드렸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읽기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보통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날에 5장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통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이 큐티 구절, 요즘 예레미야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계속 읊조리면서 깊이 묵상하고 쭉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럴 때에 시편 119편 98절, 시편 119편 99절, 그 다음에 100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98절, 99절, 10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어떤 인생의 경험보다, 어떤 스승의 가르침보다, 어떤 원수의 계략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참 하나님의 인생의 로드맵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길에 등불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우리 아들이 예레미야서를 큐티하면서 큐티를 가족 카톡에다 띄어서 보내요. 쭉쭉쭉 쓰는데 한 조그만 부분에서 제가 참 감사를 했어요. 이 98절, 99절, 100절 같은 이제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그 어저께 실은 큐티 내용이었는데요. 이 41장이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자의 아주 못된 계략. 느낀 점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우리는 이스마엘처럼 위기의 상황에 놓여진다. 그럴 때일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고 사탄의 속삭임과 속임수는 더욱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당해낼 수가 없다. 내가 생각나는 건 아버지께서 사역에 연관된 중요한 결정을 두고 기도할 때 사단은 그의 자녀들, 나와 정아를 영적으로 먼저 공격한다. 나는 이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두렵지 않다. 나는 그 영적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매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곧 위기의 상황에 놓여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일정하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한 부분이었는데요, 큰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명철함, 모든 분별력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는 어린애지만 제가 참 저 나이 때 내가 저랬을까?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가 겪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내가 알았을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너무나 고맙게도 제가 누리는 정말 그 위기의 영적 전쟁들, 그것을 자기네들이 느끼고 사단이 자기네들 먼저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승리한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걸 가르쳐서 되는 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그 분별력과 지혜를 줘서, 이것은 영적 공격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아버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 딱 분별력이 똑같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함께 이 말씀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힘있게 떨어져 있어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간증으로 고백하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116절, 119편 1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어떤 축복과 은혜일까요? 내가 말씀을 붙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노력이겠지만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너무나 커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강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을 붙들어주는 것이 강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은 늘 연약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가 대하고 그 말씀을 자주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읊조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약속하신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붙들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다윗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말씀에 가슴을 새기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불가능해 보여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열어가셔서 그 말씀이 그 한 인생을 붙드는 그 승리의 삶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이거 이상 가치 있고 이거 이상 행복한 삶이 또 있겠습니까? 없죠.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붙들어야 될 약속을 날마다 붙들면서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소망,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절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